우리가 하는 전도는 망대전도입니다. 망대라는 말을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모든 성의 관문이 중심이 망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양도성만 해도 4대 문이 있었잖아요. 그 4대 문 입구 내 문에서 모든 걸 관할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알리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1대1 전도 해야 합니다. 또 노방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전도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사람이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고 비치는 빛이 아니고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빛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들어올 때는 등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등대에 불은 24시. 지금은 다 전자로 불을 밝히지만은 옛날에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지기의 핵심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불 안 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만들어 놔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은 와 있는데 망대가 없어서 빛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은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망대로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파수꾼으로 24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곳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왜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부터 놓쳐버리느냐.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다 기도 놓친 거거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자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해결하려고 조급하게 하다가 자꾸만 다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의 역사 속에 천군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부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니 그의 왕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천군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천군 전사를 통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끊기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인본주의 썰려고 할 때 사단은 적극적으로 도웁니다. 그래서 뭐 놓치게 해요? 기도 놓치게 만듭니다. 기도 놓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의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버린 것처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불, 망대를 24시 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망대 전도에 모범되는 분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를 했냐면 망대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해 놓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래서 영접한 겁니다. 그 복음 듣기 전에는 우리가 다 뭐예요? 우상숭배했어요. 귀신들 섬겼어요. 그게 다른 종교 모습으로, 다른 철학 모습으로, 다른 사상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예비한 그걸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고 난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거 그게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세 가지 큰 현장이 있잖아요.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고착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당들, 점치는 점술, 우상숭배 문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거였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망대 정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깨어있는 동안에 모든 듣는 거, 보는 거, 생각나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옛날의 기도는 꼭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시간 정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 좀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24시 기도가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시험 드는 건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될 때도 있고, 아예 이 어려움 어떻게 할까 염려될 때도 있고.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허감이 꺾인다는 걸 알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국회 예배할 때 기도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뭐 했냐? 이거부터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어느 정도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받아. 그게 13장입니다. 16장에는 길이 막혔어요. 낙심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동해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드러날 때까지.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17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만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망대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여러분, 사람들이요, 염려하고 막 계획 세워가지고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하면은요,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난다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허감이 꺾인다는 거예요. 믿고 누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사역입니다. 13장 5절부터 20절, 16장 16절부터 18절, 19장 8절부터 20절, 전부 다 이거 뭐였습니까? 치유 역사입니다. 무당, 박수무당에 사로잡혀 있는 총독을 살리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면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소녀를 살립니다. 온 마을이 전체다가 다 그냥 점수라는 책들을 놓고, 서양에는 점성술이잖아요. 이 점성술, 우리나라도 점성술이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이 점성술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별도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만 년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태어날 때 정계 별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내 속에 타고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수억 마일이 있는 그 별자리가 내 태어나는 나한테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 서양에 우리는 뭡니까? 토정 비결 이런 거 가지고 하지만 서양은 별자리 가지고 해요. 오다가 영천 휴게소에 보면 화장실에요, 별자리 딱 해놨어요. 뭔가 싶어서 나도 한번 봐서 내 생일 때 이렇게 보니까 뭐 성격이 어떠고 다 걸려. 하나는 다 걸려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깊은 내용은 뭐냐면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 기운이 내게 전달돼 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인 터무니없는 짓을 과학이라고 속이게 만듭니다.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거기에 눌려있는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망대전도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난 뒤에 제일 큰 진짜 본론을 찾습니다. 그게 렘넌트 찾아내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렘넌트 찾았겠네. 제자 찾는 거예요. 서밋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나중에는 27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개인 전도한 정도가 아니고, 개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개인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불행과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야 되는 거죠. 답을 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알고 그 축복을 24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1대1 비밀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바울은 이렇게 인도, 개인이나 전체가 기도 가운데 성령 인도받는 그 걸음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사건 만나면은 허감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데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옛 체질, 습관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로 뭐 하도록요? 썸이 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영향을 입히는 거죠. 그러고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해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전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작된 망대 전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락방은 세 가지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미션원과 RUTC와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우리 평생에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 그럴 때에 내 개인의 복음만에 담나고 기도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뭐하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내 집이 그거 할 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어야 됩니다. 집을 크게 지어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여유가, 내 마음의 힘이 내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제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면은, 내 신앙 하나도,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기 힘들면은 난 못 도와줍니다. 못 살립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문제 사건 속에서 답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마음에 내 집이 그거 할 정도 돼야 된다. 내가 그거 할 정도 돼야 그 미션은. 그러고는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그게 RUTC입니다.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는 지역장을 가는 겁니다. 영향을 입히는 거죠. 현대사회는 갈수록 만남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 직업, 내 있는 것 관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빌립보에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요. 감옥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나온들 전과자가 돼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최고의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완벽하게 망대를 만듭니다. 그게 간수장과 그 집이 도로. 고급 공무원이잖아요. 그 집에 그래도 간수장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을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아무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있느냐 없느냐, 언약 밖에 있냐 언약 안에 있느냐,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불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살잖아요. 경상도 표시가 나는가 봐요. 나는 말을 툭 하면은 나는 그냥 별 뜻도 없이 하는데 왜 그리 화를 내듯이 말하냐 이래요. 근데 화 안 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분위기가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절대 기준되면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함께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그러니까 삼천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미문. 너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유대인이 다 모이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3번 세절기 지킬 때는 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저 먼 나라에 가 있다가도 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왔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거기 오려면은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한 달 이상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와고 걸어서 간다 생각하죠. 1년에 한 3, 4개월은 거기에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니까요. 그 성전 입구에서 누구나 아는 한 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종교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선도 포기하고 다 포기된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두 사람을 알다니까요. 나면서 안전병이고 40년 됐으니까 40년을 봐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너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잖아요. 뭐 몰래 숨겨놓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과 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게 뭐예요? 다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게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 유대인의 삽시간에 소문 다 나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망대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있냐면은 나중에는요,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복종할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게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성전 민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무리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가 뭐예요? 이 도에, 이 도가 뭡니까?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진짜 우리가 이것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런데 의외로 그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세계 발판을 넓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잔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길을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몇천 년 동안 막혀있던 사마리아 문을 열고 사마리아 방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단계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신다고. 자, 그 속에서 우리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성경시대에 아프리카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에 구수 여인 그랬잖아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로 보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을 씨앗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냐.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에 의탁했습니다. 종교를 의탁해서 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에디오피아 내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예배로 갔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자,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국고를 맡았다.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최고 중요한 장관 자리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종교 중에 최고 뭐냐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사실은 본토로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돌아오면서 흔들리는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두루마리를 읽고 있어요. 이런 종이책이 아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죽으로 옆병을 넘겨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급한 자, 이 예비된 자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하는 빌립을 강야로 보내가지고 답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란 말이 여기서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오래 사귀는 사람 그렇게 몇 명 많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면요 가족 형제라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보다도 매주 만나는 교인들이 서로 성도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면서 어쩌다가 만난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뭘 이 답을 줘. 그냥 관계는 사귀는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답 가진 자로 하여금 답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저 나라까지 살리게 해요. 그게 에디오피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성경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아나니아의 집과 같이 돼야 됩니다. 아나니아의 집에는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거기 모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눈이 감겨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묵을 새 그랬어요. 함께 그 집에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답을 얻어버렸는지 즉시 일어나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만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는 날 이거 할 때마다 돌려놓고 생각하면 회개할 게 많아요. 야,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며칠 있는 동안에 인생이 확 바뀌고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30년을 같이 하는데도 아직도 전도 못하고 있고 생각도 없고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30년을 같은 집에 붙여놨는데 전도 팍 하는 제자들 안 일어나고 회개가 돼요. 회개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자식을 보십시오. 기도할 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꺾으신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서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나와 관계되는 모든 만남에 이 역사를 주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다락방하면서 제일 처음 회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교회를 거쳐오면서 시골 교회와 부목산 서울 교회를 거쳐오면서 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탁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못 만들었다. 나만 좋은 사람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나를 잊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못 만들고 나는 나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럼 회개했어요. 지금은 그 두 개 교체하면서 한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연락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살면서 이제는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해서 제자로 만드는 사람 누가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면은 내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 제목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도의 망대부터 세우자. 어떻게? 내가 기도로 모든 답을 누리면서 이걸 놓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일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때 뭐 할 거냐? 예수 이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고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넬로가 로마의 가문이었습니다. 식민지에 백부장으로 올 정도면은 배경이 로마 중심지의 귀족들, 원로원의 자제들입니다. 앞으로 정치해야 될 텐데 뭘 알아야 되냐? 식민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리더십도 키우고 상황도 알고 다 돌아와서 중앙 무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라.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여기는 로마의 귀족 집안에 촉망받는 미래 정치인으로서 좀 준비되는 자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의도하기 쉽어요. 계획하기 쉽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을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외국인들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여기 카메룬에 온 자매들이 와 있지만 카메룬을 이들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자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그대로를 보면은 세계 망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냐?
타겟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237, 5천 종족, 후대 세대, 보고마. 이게 우리의 전도망대의 목표요, 선교망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237, 5천 종족 후대를 보고마하는 거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다. 내 기업이 쓰임받고 내 삶이 쓰임받는 거다. 이래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내가 열심히 살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점점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되는 일 없습니다. 개워 먹고 사는 정도예요.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해야 돼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 나는 이 비밀을 구체화시키는 망대가 있는데 그게 237 성전이에요. 삼들 성전. 입사 그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단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24, 25 영혼 그 실제 내용은 with Emmanuel oneness 시스템. 언제까지? 그 목표는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을 24 누리는 것. 25 응답 영원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럼 그 작품이 어떻게 나오냐?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이미 우리에 와 있어요.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망대가 뭔가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건 기도의 망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도의 망대를 위해서는 뭐 하냐? 내가 그걸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럼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